실상요고 연화경 경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때 장자는 장차 그 아들을 달래어 들어오게 하고자 방편을 만들어서 얼굴빛이 초췌하고 위덕이 없는 자 두 사람을 비밀히 보내되 너는 그곳에 가서 궁한 아들에게 서서히 말하라. 여기 일할 곳이 있으니 너에게 품삯을 배를 주리라 하여 궁한 아들이 만약 허락하거든 데려다가 일을 시키라. 만약 무엇을 시키느냐 묻거든 곧 이렇게 말하되 너를 데려다가 똥걸음을 친다 하고 우리들 두 사람도 또한 너와 같이 일하리라고 하라. 이때 두 사람이 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런 말을 다 일러주니 그때 궁한 아들은 먼저 그 값을 받고 와서 같이 똥걸음을 치는지라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셨나이다. 부처님의 그 위실력에 놀라서 성문들은 즉 말하자면 수보리 등이죠. 감히 장자인 그 부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이전에 믿어왔던 아주 작은 법과 그리고 부속 신앙으로서 복을 구하는 데만 집착해 왔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부처님을 만나게 돼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지만은 알아듣지 못한 것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비유로서 진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보리 등은 수행자인 시달다 태자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50년간 설법을 하게 되는데 이 설법한 시기를 5시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는데 그냥 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설하셨다 하는 것을 열반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이 설법한 시기를 5가지로 나누어서 설하시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화엄경을 설하신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는 우유를 5가지 맛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 5가지 우유 맛에 비유를 하면 첫 번째, 즉 화엄경을 설한 시기를 유미라고 합니다. 소에서 젖을 짜서 말하자면 정제하지 않은 우유맛 그대로를 유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부처가 되셔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부처의 경계를 그대로 설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문들은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시지만 근기가 둔해가지고 대성경인 화엄경의 가르침을 두려워하고 믿지도 않고 또 의심을 하기 때문에 대성의 가르침을 설하시고 즉 화엄경을 설하시고 난 후에 녹야원으로 바로 가셔서 4가지 아함경인 소승의 가르침을 설하신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시봉한 5 비구에게 가서 설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 소승경의 가르침인 아함경을 닦고 행하게 되면 범부 중생으로서는 이성인 성문 영각의 경계를 얻게 되는데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얻게 됩니다. 이 중에서 최고의 경지가 아라한과가 됩니다. 이 아라한과를 얻어야만이 성인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함경의 가르침은 화엄경의 설법에서 교화되지 못한 대중들을 위해서 12년 동안 사성제와 12인연법을 설해서 가르치게 되십니다. 근기가 하열한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으로서 이 시기를 5가지 시기 중에서 노건시 또는 암시라고 합니다. 5가지 우유맛 중에서는 낭미라고 합니다. 즉 낭미는 우유에서 정제된 지방이 주 성분인 치즈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신 그 부처님은 부처가 되신 후에 가장 먼저 대보살들에게 돈교의 가르침인 화엄경을 설하시지만은 알아듣지 못하는 대중들을 위해서 개개인이 수행하는 방법부터 설하고자 소승경인 아함경을
설하신 것을 비유하게 되고요. 부처님은 이런 중생들을 자식으로 보시고 안타까워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놀라지 않게 하고 똥걸음을 치는 일을 하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고 하고 다시 데려와서 똥걸음을 치는 일부터 시킨다라고 비유로 수보리 등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불법을 그 점차로 알게 하고 점차로 깨닫게 해서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에 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5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설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5가지로 분류해서 즉 나누어서 경계별로 단계별로 설하신다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먼저 중생들의 근기가 둔하고 하열해서 바른 수행을 모르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3장의 가르침인 이 소승법인 아함경을 설하시게 되는데요. 이 소승법이라는 것은 이미 전자에도 설한 바가 있습니다만 견옥과 사옥을 끊어버리는 수행법을 설하신 후에 대승의 그 초입의 경인 방등 12부경의 가르침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방등 12부경의 그 가르침을 설하신 후에 방등경의 가르침보다 수성한 대반야경인 공예지견을 설하시지만은 부처님의 본래 뜻은 응신불로서 인멸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전 재산인 부처님의 지혜요 우주 삼라 만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일불성인 묘법연화경을 물려주시는 데 있는 것이지 중간에 방등이나 대반야나 화엄을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공에 나와서 그 실상을 깨달은 불지견을 설하심으로 해서 일성법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수보리 등은 부처님께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에게는 그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인 화엄경을 설하시고 성문들에게는 아함경을 설하신 다음에 다시 방등 12부경을 설하신 후에 대반야경을 설하신데 이것은 근기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신앙의 대상을 삼으라고 설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임시 방편으로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설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부처님의 진정한 자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 등은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비유품의 설법을 듣고서야 비로소 일성법인 묘법연화경과 열반경은 모든 중생과 성문을 위해서 설하신 것을 부처님의 제자들인 수보리 등이 비유품의 설법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보리 등은 부처님의 대자비로 소승에서 벗어나서 실상의 도리를 깨닫고 일불성에 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장자 궁자의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궁한 아들은 비록 이러한 대우를 기뻐하였으나 아직 스스로 생각하되 객인으로 온 천한 사람이니 하여 이런 연유로 20년을 항상 똥걸음을 치고 이렇게 지낸 다음에야 마음에 서로 믿고 친해져서 출입을 어렵지 않게 하나 그러나 그 머무르는 곳은 아직 본래 있던 곳이었나이다. 친해져서 출입을 어렵지 않게 한다는 뜻은 방등 12부경을 설하신 시기로서 그 방등시라고 하죠. 수보리 등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방등 12부경은 5가지 우유맛 중에서 낭미를 한 번 더 정제하게 되면 즉 아함경에서 이제 올라온다는 뜻이죠. 그것을 정제라고 비유한 겁니다. 낭미를 한 번 더 정제하게 되면 크림 종류를 만들게 되죠. 우유를 가지고 한 번 더 정제를 한다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되면 생소름이라고 합니다. 이 방등 12부경을 설한 시기는 4가지 아함경을 설하신 후에 8년간
방등부의 방등 12부의 경전을 설하시게 되는 시기를 방등시라고 합니다. 소승의 낮은 깨달음이 곧 부처님의 지견으로 잘못 알고 낮은 깨달음에 만족하고 집착하고 있는 수행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본래 뜻은 방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방등 12부경은 대성경의 초입의 경전으로서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전이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또는 유마경, 금강명경, 금강정경, 소실지경, 승만경, 능가경, 능음경, 사익경 등 이 외에도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등 12부의 경전을 말하자면 설하신 것이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존시시여 그때 장자는 병들어 스스로 장차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을 알고 궁한 아들에게 일러 말하되 나에게는 지금 많은 금, 은과 진귀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 찼으니 그 중에 많고 적음을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하라.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이 뜻을 받아서 처리하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지금 나와 너는 곧 다름이 없으니 마땅히 용심을 다하여 빠져 세어남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그 대반야경을 22년 동안 설하신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의 5가지 맛 중에서는 생소미를 정지한 것으로서 숙소미에 비유한 것이 되겠습니다. 숙소미는 생소미를 한 번 더 정지한 것으로서 발효한 우유에 비유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성과 소성을 다르게 보는 견해를 없애고 대성과 소성은 서로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궁한 아들은 가르침의 명을 받고 여러 가지의 물건과 금, 은과 진귀한 보물과 모든 창고를 맡아 가졌으나 한 그릇의 밥도 취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러나 머무르는 곳은 여전히 본래 있던 곳이었으니 이는 천하고 못났다는 마음을 또한 능히 버리지 않았나이다. 다시 얼마가 지난 후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차로 커져서 큰 뜻을 청취하여 스스로 그 전 마음이 비천하고 못났던 마음을 스스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고 임종할 때를 당하여 그 아들에게 분부해서 친족과 국왕며 대신과 귀족들을 다 모이도록 하고 곧 스스로 선언하되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이는 곧 나의 아들이요 나의 소생이라. 부처님께서 인멸 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것으로서 지금까지 42년 동안 방편의 가르침을 설하신 것은 오직 진실의 법인 일성법을 드러내서 불지견을 열게 하고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를 법화열반시라고 합니다. 우유맛에 비유하면 5가지 맛 중에서 숙소미를 마지막으로 정제해서 만든 우유로서 제호미가 됩니다. 이 제호미라는 것은 묘법연화경으로서 이 경은 삼라만상에서 모든 좋은 맛을 다 구족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먹으면 즉 모든 중생들의 병을 낫게 하는 약에 비유한 것인데요. 이 묘법연화경을 먹는다 하는 것은 수지가 됩니다. 받을 수 가질지가 되는데요. 이 묘법연화경을 제목을 입으로 부르는 행을 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고려 충수광 때 일대 고승인 운묵대사께서 말씀하신 묘법연화경이 본사라 즉 생명 있는 중생들의 본래 스승인 묘법연화경을 모르는 것은 부처님 화의 즉 부처님께서 설하신 50년 설법의 높고 낮음의 승려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 묘법을 모르는 사람을 어찌 불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침하신 것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실로 삼고에 얽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삼고에 얽혀 있다 보니까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삼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고, 괴고, 행고를 말하는데요. 이 고고라는 것은 뭐냐? 고통이란 고통을 그 두 번을 말한 것입니다. 고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고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는 것이나 사고를 당한 것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겪는 일이라면 자기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고통, 이것을 고고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괴고라는 것은 뭐냐? 즐거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고통을 괴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잘 살았다든가 또는 뭐 아주 건강했는데 지금은 몸이 약하고 돈이 없고 없어서 그 받는 고통, 또 무언가를 지키려고 있으면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부터가 괴로운 고통입니다. 어린 자식들을 보면 그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잠시라도 없으면 불안하기도 하지요. 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많이 찾게 되지만은 아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부모 곁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럴 때 부모는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 괴로움, 이런 것도 괴고가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는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불법을 바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괴고를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행고가 됩니다. 모든 사물의 환경이 변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이지요. 예를 들자면 나를 보고 나 자신이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괴로운 생각이 들죠. 다시 말하면 젊을 때를 항상 젊고 살아간다라고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생각하지도 않고 젊을 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까 이미 내 나이가 80이 넘었고 90이 돼서 죽을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50이 됐는데 이미 60이 되고 60이 돼서 70이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따뜻한 계절이 변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 변하고 있는 것이 슬퍼지게 됩니다. 겨울인데 어느새 봄이 와 있거나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여름이 와 있거나 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을이 와 있고 가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야말로 인생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허무한 마음이 생겨서 괴로워하는 마음, 이것이 행고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에게는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괴로움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고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삼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겠지만은 마음 하나 바꾸면 간단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서 행하면 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설하신 가르침에만 집착하고 있게 됩니다. 생사의 고해에서 열례를 받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변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비유해서 비유품의 삼계 화택의 비유를 설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좋은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잡아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심리일 것입니다. 이럴 때 처음 만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지도 않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또한 중생입니다. 그래서 수고리와 가섭과 목련과 가전년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작은 법인 소승에만 집착해 있으면서 대성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품의 설법을 듣고서야 비로소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았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 진술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상묘번을